사무엘상을 먼저 일단 좀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룻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무엘상은 말 그대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큰 줄기로는 딱 요 세 명의 인물들을 얘기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해서 총 세 명의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처음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방에서 객이 될 건데 이방에 있으면서 400년 만에 너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첫 예언을 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으로 잘 걸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땅을 더 차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에 넘어졌죠. 그래서 전대미문의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중재자가 없었다는 거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영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에서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일반 사람들도 타락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려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완전히 지금 나가리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원을 주실 수 있겠는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룻이었어요. 룻.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 시대의 그 타락의 현장 속에서도 유다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룻에게서부터 나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그러면서 타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죠. 너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이방 땅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탈출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탈출시키셨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땅을 점령했는데 사사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일반 백성들도 타락해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요. 왕이 없어서, 영적인 중재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어두컴컴해서 과연 이처럼 타락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역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룻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사람이 룻이었고 이번에 볼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사무엘이에요.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이때도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사무엘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또 살펴보았듯이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아닌데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들어가야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솔로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뒤에서는 솔로몬도 함께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도요, 첫 번째 선지자예요.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던 그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는데, 근데 진짜 마지막 사사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 이렇게 사무엘의 그 직위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서부터 잃어버렸던 언약궤도 찾아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무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가드 지방 하면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서리가 보이죠? 이 마우스 커서가 보이죠? 블레셋 땅이 이쯤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이 이쯤이 있었으면 에그론과 가드는 여기에 있었어.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 땅도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처음에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도로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막말로 이제 개차반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을 구하는데 사무엘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들에게 왕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왕을 세워줘라. 왜냐하면 이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만 따지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것을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왕의 제도를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제도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왕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왕이라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왕의 제도를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미 왕의 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왕이 어떤 자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조건이 적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왕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우기 위한 그 제도는 예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왕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으셨다는 거지.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가? 자,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이때 지금 사무엘의 이 시대는 신명기 모세가 살던 시대로부터 이미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자, 보세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걸랑 응? 반드시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희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되고 이방인을 너희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 병마를. 군사를 많이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어서 완전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 그리고 왕 위에 올랐을 때 왕이 된 사람은 율법서의 이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텐데 솔로몬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말이 많았어. 14,000대나 있었어. 그리고 아내들이 많았어요. 겁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야. 은이 없었어. 은이. 왜냐하면 다 코끼리 상아와 같은 비싼 거. 그리고 다 금그릇. 뭐 금으로 된 의자. 뭐 전부 다 금이었어. 그러니까 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은의 가치가 없어.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어.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왕을 처음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 세우게 돼요. 왕으로. 사울은요, 체격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매우 겁쟁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지 않았어. 저런 겁쟁이가 무슨 왕을 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 근데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때 사울에게 용감함이 갑자기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던 소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소를 잡음과 같이 너희들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막 담대하게 백성들을 쪼니까 그때 백성들의 마음에도 우리 전쟁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팍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은 어떠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냐면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원래 가장 낮은 지파의 가장 낮은 서열의 집안의 사람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지만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사울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다 이긴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냐면, 자, 여러분 지도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냐면, 자,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왕.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다 땅이거든요. 근데 이 주변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암몬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모압 있죠? 에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아말렉 사람. 그리고 왼쪽 위에 블레셋 사람. 9시 방향, 8시 방향. 블레셋 사람 있죠? 그리고 그 12시에 그술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 적이야. 사방이 다 적이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방이 다 적인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는 거야. 다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사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울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는 아주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후로부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군대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어린 애들, 그리고 젖 먹는 애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가축들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모두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왕위를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낮아져요. 사울은.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뜨기 시작하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기량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살해서 죽죠, 심지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평생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또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점점 나락하는데 다윗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을 돕기로 하시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점점 왕이 되기 위하여 사울의 집과 계속 싸우게 돼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처음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해줘.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죄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나중에 사울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거기서 자살하여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에 들어오게 되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상승하면서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함으로써 성폭행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나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강 곡선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자 보면요 자 화이트보드를 잘 보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왜 안 써지냐? 자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요 주로 사무엘과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집안의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은 다윗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상승 곡선에 타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이게 사무엘하 11장 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기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하강 곡선에 타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자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근데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딱 이 지점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강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이제 저주가 내려지면서 다윗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이제 다윗의 생애가 이렇고 그 다음에 사울의 생애는 어떠냐면 사울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사울의 그래프예요. 사울의 인생. 반면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엄청난 상승 곡선을 타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용,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내려칠 것이라는 이 원시 복음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건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항상 살아남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꼭 살아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처음에는 잘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세워주신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과 다윗처럼 몰락하는 거예요. 다윗도 몰락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저질러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자, 어떤 모습으로 삼게 되냐면 사울이 딱 처음에 이제 산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과 사울 집안은요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먼저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먼저 돼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왕이 돼.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의 집안의 경우에는 사울이 죽었잖아.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이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사울의 이 지파인 이 이스보셋의 이 집안이 계속적으로 싸워. 처음에는. 왜냐하면 왕이 지금 2명이잖아.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 사울의 집안이. 그리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 집안이 점점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렇게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식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하느라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무엘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잘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누구? 사울 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2대 왕인 다윗을 세우셔요. 그리고 사울이 죽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야. 사울 다음에 왕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반대로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 유다 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다윗은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놓고 이제는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싸우는데 점점 사울의 집안은 기울어지고 다윗의 집안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33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 아니야. 다윗의 나이 33살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다윗이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결국 하나가 되죠.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게 돼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 바로 이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 다윗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자,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16절도 보세요.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웃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왜? 우리는 망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거야. 오히려 더 개판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솔로몬 때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는 아들에 대해서는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겠다고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둘로 다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로 해서 이제 역사가 쭉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나중에. 그리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하죠? 작년에 배웠어. 하박국 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잖아. 견고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되는 거야. 오히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게 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전쟁을 잘하는 메시아, 자기네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군사적으로 힘이 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군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진짜 메시아의 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다윗 언약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거든. 메시아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전성기를 보여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있죠?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를 보여주거든.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셔.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푸시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어떤 저주를 주시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이.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재앙을 주시냐면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네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아내들이 대낮에 다 성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밧세바가 처음 낳는 다윗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재앙이었어요. 밧세바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완전히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특별히 이 재앙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들과 관련이 있게 돼. 그래서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저주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언제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야. 근데 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아들의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복 형제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같지 않아.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돼. 그래서 화가 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형을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 이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다윗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다 밀어버리려고 완전히 작정을 하게 돼. 그래서 세 번째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조차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다윗의 집안을 콩가루를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다윗에게 내려졌던 두 번째 재앙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거. 그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하게 돼.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게 다윗에게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돼. 막 피난도 다니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겨우겨우 반역이 잡히게 돼요. 겨우겨우 반역이 진압돼. 압살롬도 죽고 암놈도 죽고 사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막 둘로 갈라지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약해진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곳곳에서 다 다윗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든든하게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도 죄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막 집안에 난리가 났잖아.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다 난리가 났잖아. 그리고 다윗도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됐거든. 자, 그러면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지 않겠냐,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아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 공교롭게도 다윗이 성폭행을 했었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셔서 세 번째 재앙이었잖아. 근데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무엘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6페이지까지를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녹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녹화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올릴 테니까 또 참고해서 같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슨 복을 받고 싶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겠지만 솔로몬은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해서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재물도 솔로몬은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목받는 왕이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이후에 가게 되면 후반에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엉망진창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왕의 제도. 그래서 왕의 제도가 어떤 부분이었죠? 여기 보면 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요 세 가지가 중점적이에요. 왕이라면 이거를 하면 안 돼. 병사가 많으면 안 되고 아내가 많으면 안 되고 은이나 금이 많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돼. 자, 보세요. 솔로몬의 재산과 군사의 규모를 한번 보자. 자, 재산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냐면 너무 금이 많아서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 정도야.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에요. 다른 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정금이야. 다 금이야. 은으로 된 기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주위에 금밖에 없어. 그리고 군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정도 됐어요. 많으면 안 되잖아. 돈도 많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여인들이 많았는지를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누구?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시돈, 그리고 헷 여인 등 어마어마한 여인들과 많이 동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지. 자, 보세요. 처음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순종하니까. 사울에게도 처음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물론 말년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솔로몬도 타락하기 시작해. 자, 이때까지 사울부터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일왕국이라고 불러. 통일왕국.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다는 얘기야. 여호수아 때 차지했던 땅 그대로 하나였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부터 솔로몬 왕까지는 우리가 통일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나누어 주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랑 함께 했었던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 그리고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그리고 창세기부터 복습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파란색을 보면 돼. 내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았던 솔로몬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면 정리가 다 돼요. 창세기부터. 나중에 이거 보면 돼.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왕국이 되냐면 각각 각각 분열 왕국이 되는데, 각각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고, 남쪽은 이제 유다가 다스리는 지역이 돼요. 르호보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 19번째였던 호세아 왕에서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 722년에 아수르의 세력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수르의 세력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총 3번의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거든.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1개 상하의 내용이 끝나게 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과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가 나타나면서 각각 다른 두 왕조가 이어가기 시작하네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가기 시작하고 남유다는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11개 상하야. 그래서 11개 상하를 보면 각각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살았다. 어떤 왕이 재위했다. 그리고 남유다도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이 지고 어떤 왕이 하나님을 섬겼고 섬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 그러다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둘 다 믿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 여기서부터 창세기를 쫙 정리했거든.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쫙 정리했어.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도 잘 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정리가 될 거야.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7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70년부터 이제 포로기까지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사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페이지밖에 안 돼서 사실은 1시간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혹시 있어요? 질문?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 줘도 되고 질문이 없으면 일단 리액션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혹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어, 잠시만.